제가 살면 살수록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결국 내, 내 스스로 안에서 나오는 게 없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요즘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내 안에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이 없다. 그건 틀려요. 왜냐면 우리는 바보가 되고 천치가 되고 짐승보다 못한 자거든요. 쓰레기거든요. 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할 말을 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을 전하면 돼요. 나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네. 그리고 신학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설교나 그런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단순해져 있죠. 그냥 내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내 속에서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서 큐브를 받고 하면서 내가 차츰 사라지는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그냥 저는 행복합니다. 그분이 내 속에서 그분의 자유를 주시는 것, 그러면서 내가 차츰차츰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그런 못 박혀야 될 실체를 인정하고 나 자신이 그렇게 부인되어지고 사라져가는 것 자체,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의 자유를 누리고,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 자체를 누리고 보는 것이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과정들을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이사역자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지금 감동을 계시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예. 전하겠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즉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께 매이는 것을 굉장히 답답해하고 그거를 그 자유를 억압하는 종속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는 정말 괴로운 일이다. 왜?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는 삶인 줄 착각을 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유가 속박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이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 이거 충격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다. 이 충격적인 걸 깨달았다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법에 매이게 된다. 왜? 하나님은 이거 하라 하지 마라라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숨 막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걸 사람들은 싫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 너무너무 율법에 매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가는 자기 멋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근데 이건 기독교인들 똑같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해요. 실제적으로는. 왜? 자기 멋대로 못 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법에 매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내 맘대로 못 살겠지. 근데 충격적인 거를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종속되면 종속될수록 이걸 의의 종이라고 그래요. 의의 종. 하나님한테 종속돼서 하나님하고 내가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요. 너무너무 이상하죠? 분명히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가까이 하면 더 법에 매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무한한 자유를 주겠다 그래요. 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 왜 그러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더 종속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네가 나한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네가 내 자녀기 때문에, 내 신부기 때문에, 네가 그 단 하나를 복종했기 때문에 나는 그 다음부터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겠다. 에덴 동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 하나 지키면 전 우주를 다 줘버려 하나님이 아담한테. 네 자유롭게 우주에서 다 날아다녀라. 우주 바깥으로만 나가지 말고. 새가 있는데 새한테 전 지구촌을 철새한테 날아다니라고 했어요. 그 철새한테 기러기한테 전 지구촌이 네 거니까 네가 마음대로 날아다녀라. 무한 자유. 단 대기권을 넘어가지 마라. 대기권 넘어가면 타 죽는다. 이게 속박입니까? 새는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무한 자유예요. 평생을 지구를 날아다녀도 지구를 다 못 날아다녀요. 사람도 똑같아. 바다에 물고기 보세요. 태평양을 전 지구를 헤엄쳐 다녀도 전 지구를 헤엄쳐 다니기도 바빠요. 근데 그걸 자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는 물론 하나님의 그 법을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건 맞아요. 우리 멋대로 못 산다는 건 맞아. 하지만 그거 속박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그 자유가 크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 안에 매인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건지 처음 알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때 더 속박이 돼. 왜? 하나님이 법을 갖다가 지키지 않나 지키나 하나하나 정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가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 잘했다 요거 못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지면 법에 매인되니까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요거 잘해야 돼 저거 못해야 돼. 종은요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예요.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아들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때문에 눈치 안 봐요. 뭔가 잘못돼가지고 꽃병을 깨도 아버지한테 사형당하진 않아요. 근데 종놈이 임금이 귀하게 여기는 꽃병을 깼다. 임금이 제일 귀하게 여 그건 사형이야 사형. 감히 어디서 꽃병을 깨. 아들이 깼어. 그럼 아들은 아이고 그냥 따끔한 소리 하나만 듣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지. 징계는 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약간 따끔하지. 저는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복음은 내 중심이 죽고 아버지 중심으로 바뀌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깨닫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아버지 중심이 뭔지 몰라요. 말로는 아버지 중심으로 하죠. 난 믿으니까 아버지 중심이라고. 그러면서 지 중심으로 살아가. 뭐 주일성수 11조 한번 안 하면 그냥 지옥 갈 줄 알아. 물론 말로는 주일성수 11조 안 해도 천국 간다고 하죠. 근데 그거는 말이 그렇고 원래는 찝찝해요. 주일성수 11조 한번 빼먹으면 지옥 갈 것 같아. 느낌이. 그거는 왜냐 그러면 단번 속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었지 않아서. 단번 속죄 그 주님이 정말로 나를 갖다가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과 화해했다. 하나님과 나는 화해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한다. 그거를 정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주일성수 11조뿐만 아니라 무슨 교회법을 하나 어기면 덜덜덜 떠는 거예요.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교회 법 하나 어기면 내가 또 뭐 음란한데 이거 음란죄 졌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굉장히 찝찝해한다고 율법 하나 어기면. 물론 율법을 갖다 어기라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하나님 앞에 들어간 자녀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율법으로다가 정죄하는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단 아버지 자체를 갖다가 배도하는 거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거는 정죄받아. 하나님을 등 돌리면. 그것만 아니면 어떠한 죄도 정죄받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기독교인들한테 이걸 말해주고 싶어요.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왜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믿죠? 그리고 그 반대도 있어. 하나님 아버지니까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인간도 있어요. 이단들. 막 살아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막 살아도 된다는 게 꽃병을 막 깨도 된다. 그래. 꽃병을 막 깨도 돼.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옷도 막 찢어도 돼. 그거는요. 사실은 종놈이야. 종놈. 종놈인데 겉으로는 나는 아들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놈도 종놈이에요. 자기가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자녀니까 막 살아도 돼. 이거는 치우친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만 붙드는 자. 은혜만 붙들면서 계명을 갖다 안 지켜도 돼. 이거 완전 이단입니다. 이거 치우쳐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돼. 아 큰일 나. 아버지 계명 지켜야 돼. 여기에만 치우쳐 있어. 이것도 엄격히 보면 이단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걸 망각하고 아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이거 큰일 나니까 나 이거 꽃병 깨면 큰일 나니까 이거 꽃병 깨면 나는 그냥 사형당한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둘 다 이단이에요. 꽃병을 깨도 된다라고 막 하는 인간들도 그것도 종이고 꽃병을 깨면 안 된다라면서 덜덜덜 떠는 것도 종이에요.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버지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꽃병을 깨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 근데 깨도 아버지가 날 죽이진 않는다는 건 알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꽃병을 깨려고 안 한다니까요. 일부러 막 깨려고 안 한다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꽃병을 왜 깨요? 아버지의 옷을 왜 찢어? 그렇지만 그걸 찢거나 실수로 찢거나 깬다고 해서 아버지가 날 죽인다는 생각도 안 해요. 당연히 안 죽이지.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믿어요? 야 이거 잘못해서 꽃병 깨거나 아버지 옷을 찢으면 나는 사형이다. 그렇게 덜덜덜 떤다고. 말로는 사형 안 당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사형당할까봐 두두두 떤다니까요. 주일 성수 못하면 그냥 지옥 갈까봐 덜덜덜 떤다니까요. 11조 못 내면 지옥 갈까봐. 말로는 지옥 안 간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말장난이에요. 실제로 그를 굉장히 떨어요. 아 내가 주일 성수 안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떤다니까요. 그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자는 나 주일 빼먹어도 돼. 11조 안 해도 돼. 지멋대로 살아. 이건 개 망난이지. 그런 인간도 그거는 아들이라는 걸 핑계로 삼아서 아들 아니야 그런 인간도. 왜냐면 아버지의 관계니까 나는 아버지 옷을 막 찢어도 된다라고 방종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복음이 뭐냐면 아버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설사 아버지 옷을 실수로 찢거나 그 꽃병을 깰 수도 있지 잘못해서. 근데 그거 가지고 아버지가 죽이진 않는다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간단한 복음을 몰라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조차.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난 답답하다고요. 그래서 아까 이 사역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니까요. 우리는 무한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아버지 안에서. 내가 없는 자기 때문에. 내가 없는 자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까 이 사역자님이 좀 막연하게 말한 것 같지만 그 막연한 말이 진리라고요. 나는 그 막연한 말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이 순간에.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우리 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역자님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방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복음이 무엇이냐? 내 중심이 죽고 주님 중심. 그럼 내 중심이 어떻게 죽냐?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매여 있는 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아.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 아니 율법에서 아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는 율법에 매이는 거에서 해방되는데 율법을 또 무시하는 건 아니다? 그게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분명히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또 무시하는 것도 아니야. 이걸 이해를 못해요. 율법에서 벗어나면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율법에 매이거나 이 두 가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인간들은. 그게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역자는 보통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완전히 율법에 매이거나 완전히 율법에서 자유하거나 방종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보통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아니 맞잖아요. 두 종류잖아요. 보통 두 종류. 어떻게? 율법에 매여가지고 쩔쩔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거나 아이고 죄지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산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진짜로 11조 주일 성수도 두렵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지키는 거라니까요. 착한 일도 그렇게 하고 위선자들이지 알고 보면. 그 위선자에 속을 줄 알아봐. 하나님까지도 위선으로 속이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요. 아니 11조 주일 성수 잘하면 뭔 소용이야. 다른 율법은 못 지키는 것도 있는. 집에서 말으로 두들겨 패거나 맨날 싸워. 그럼 그것도 율법을 못 지키는 거야. 근데 뭐 11조 주일 성수 잘해봐야 무슨 천국을 가. 다른 율법은 못 지키는데.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산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매여서 쩔쩔쩔 두려워서. 그게 종이라니까. 그리고 또 반대가 있어. 율법이고 지랄이고 맘대로 살아야 되겠다. 뭐 어차피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이러면서 온갖 음란한 죄부터 시작해서 온갖 모든 죄를 사기도 치고 별짓을 다 해. 기독교인이라는 놈들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한다고요. 이런 인간도 지옥이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법을 무시하니까, 계명을 무시하잖아요. 이 계명을 무시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아까는 어떻게 해? 계명에 또 매여 있어. 이 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가. 둘 다 지옥 가요. 계명에 매여 있는 자도 지옥 가는 거고 계명을 무시하는 자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 가요? 계명의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계명을 갖다가 무시하진 않지만 계명에 매이지도 않아. 이걸 못한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나도 못했어요. 나도 계명에 매여 있어. 근데 계명에 매이는 게 차라리 나요. 계명을 무시하는 것보다. 계명에 매이는 게 나. 왜? 그래야 그 계명과 율법이 무학성생이 되기 때문에. 단 위선자가 되면 그것도 문제야. 바리새인처럼. 계명에 매이긴 매이되 그걸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주일성수 11절을 칼같이 해. 근데 사람이 안 볼 때는 막 사기도 치고 음란해. 그런 자도 계명에 매이는 게 아니지. 그건 오리지널 계명에 매이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계명에 매이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무학선생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계명에도 스탠다드로 매이려면은 스탠다드로 매이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대한민국에 득실득실해요. 어떨 때는 11조 주일 성수 사기 안 치고 착하게 산다고 그래. 그리고 남들이 볼 때만 그렇게 한다니까요. 남들이 안 볼 때는 음란하고 온갖 나쁜 사기 치고 온갖 나쁜 짓 다 해. 기독교인들이. 그 지옥 가요 그거. 왜? 진짜로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율법을 진짜로 지키려고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철저히 지키려고 했다고. 나는 차라리.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니까요. 그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게 무학선생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그걸 노력해야지 내가 죄인인 걸 알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도 안 하는 위선자 새끼들이 무슨 천국을 가요. 위선자가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 아예 안 지키는 건달 깡패, 건달 그 사기범, 살인자 이런 새끼들보다 더 나쁜 거예요. 율법을 위선적으로 지키는 게. 물론 그 율법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 건달 깡패 그 아주 나쁜 도둑놈 사기범, 살인자 이런 새끼들도 나쁜 놈이지 물론. 율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니까. 근데 위선자들은 더 대책이 없다니까요. 겉으로 볼 땐 정말 깨끗하고 착한 사람 같아. 근데 온갖 나쁜 짓은 다 질러. 이게 살인자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차라리 살인자라고 그 강도 이런 놈들은 지가 나쁜 놈인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 나는 쓰레기 개새끼네. 지옥 갈 놈이네. 그러면서 엎어질 수도 있어. 물론 안 엎어지는 놈도 있지만. 근데 위선자들은요 엎어질 기회도 없어요. 기회도.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이라고 떠들어대. 그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하나님이 속아요? 너 사람들 안 볼 때는 나쁜 짓 많이 했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따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위선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진짜로 안 믿어. 그 세상에서 방탕하게 막 사는 인간 있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자. 그런 자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위선자들도. 완전히 내가 확실하게 전했어. 3분 있다 죽을 자들한테 이 말씀 전하려고 그래야죠. 3분 있다 사형당해. 3분 있다가 사고로 죽어. 그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죽으라고. 자기 중심 버리고.
자기중심 버리는 거 별거 없어요. 이걸 인정하면 그냥 그게 버린 거야. 아, 나 자기중심 안 버려지는데? 아, 고민할 거 없어요. 이 말에 아멘하면 그 아멘한 자가 자기중심 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자기중심 안 버려져도 그게 버린 거예요. 이 말에 아멘한다는 자체가 버린 거라니까. 뭐 자기중심 버린다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이 말을 아멘하면 그게 버린 거라니까. 나는 자기중심 버리는 게 진짜로 자기중심 버리는 무슨 해탈의 금지가 있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냥 그 말에 아멘하면 그게 자기중심 버린 거야. 자기가 뭔가 자기중심이 이렇게 안 버려지는 것 같아도 아 나는 또 죄를 지는데 아 그래도 그거 자기중심 버린 거예요. 이 말에 아멘하면. 이 말에 아멘한 게 이 정사역자의 말에 아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말에 아멘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 계시의 말에 아멘하라고 그랬지? 근데 사람은 또 내 말에 또 아멘을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정사역자의 말인다고 생각해서 자존심 세우고 앉아있어. 이 말이 왜 내 말입니까? 나도 내 말에 내가 배우는데 내가 깨닫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냥 전달한 것 뿐이에요. 나는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학자들 도 닦았다는 그 도인들이나 불교인들은 지 말을 하는 거겠지. 지 도 닦은 걸. 그러면 그거 사람의 말에 무릎 꿇는 거지. 내가 무슨 정사역자의 말에 무릎을 꿇으랬어요? 거기에 무릎 꿇으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중간에 전달한 자야. 전달한 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정사역자의 말에 무릎 꿇지 마세요. 나도 미친놈이야. 나도 개쓰레기야. 나도 쓰레기라고. 다만 내가 그냥 전달한 것 뿐이잖아. 이 말을. 이 전달한 이 말은 100% 완전한 말이에요. 나는 허술한 점이 있지만 99% 온전해도 나는 허술해요. 내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 계시받은 이 말을 본인이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이라고 생각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이사역자님 네. 너무 강하게 전했어요? 아닌가 잘 전해주셨습니다. 너무 강하게 전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킨 데서 이사역자님처럼 부드럽게 전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게 명확하게 전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또 너무 명확하게 전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뭐 그렇게 되는 뭐 제가 정도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해서 의뢰하면 되고 지금은 시간이 없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없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도 없기 때문에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빨리 요점만 전해야 되면 그것을 강력하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이때까지 인생을 놓고 아무리 애써 봤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이구나를 처절히 깨닫고 주님께 가서 나 자신을 부인하여 나 자신을 못 박을 때 주님이 나의 속에 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내 속에서 새 생명이 되어주셔서 내 속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사람이 있고 내 속에 다시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이 있고 내 속에는 속생명과 내 사람이 같이 공존하지만 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생명이신 말씀이신 주님은 내 속을 말씀으로 계속 점령해 나가시고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사는 것 그분의 생명을 직접 사시는 것 내 안에서 그 핵심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제가 무슨 자기로 가르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전달자로서 그 과정들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이외에는 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대담 방송을 해서요.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 제가 너무 세게 전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핵심을 전해주셨어요.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짧게 핵심을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